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말씀이 강하면 인생이 강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희 교회가 킹덤 드림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와 부흥과 전도와 세계의 선교 완성을 마무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인도 선교팀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장 순모님의 귀한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훈련 사역을 통해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일이 우물에서 생수를 길러내듯이 계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악한 영들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에 많은 영적 선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53차 8월 333 특별 새벽예배를 통하여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열방을 위한 파수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의 새벽 무렵이 자녀들의 평생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장 8절서부터 11절까지로 함께 교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권수구 목사님 나오셔서 신실함이라는 제목으로 젊은 날 누릴 수 있는 그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던 스티스터드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일들 다 버리고 왜 선교사로 지원해 가냐고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스티스터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맞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그 어떤 헌신도 아깝지 않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니 여러분의 전 인생을 통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헌신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 엘리엇 아시죠? 선교사님 28살에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죽음을 당했던, 내리자마자 죽었지 않습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그들은 갔죠. 그 휘튼 대학의 그 수재였던 그 사람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타임지나 거기에서 그렇게 1956년에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 불필요한 낭비를 했다가 What a necessary waste.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죽음을 알았던 그 부인의 말입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었던 사람이다. 이제야 그 꿈을 이루었다. 이후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실로 그의 죽음은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피살된 지 36년이 지나고 나서는 1992년도에 신약 성경이 그 땅 가운데 봉헌되는 예배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죽은 지 40년 뒤에 휘튼 대학에서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고 그 부흥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대학교 2학년 때 썼던 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감히 기도합니다. 이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불을 붙여주셔서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주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같이. 한결같이 그에게 주셨던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죽음의 길들을 걸어갔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그의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이 죽음의 땅으로 내몰았던 것이죠. 반드시 그 꿈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쉼없이 여러분들의 그 헌신,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이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방법에,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7교회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지금의 우리와 21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교회 지도자들이나 좀 관심을 쓸 일이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있다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일하게 지금 2012년 8월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가 오늘 나오는데요. 오늘 서머나 교회를 조금 볼까 하는데 이 서머나 교회를 보기 전에는 주변 환경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7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좀 비교를 해보면 서머나 교회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주 안정이 잘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기라성 같은 사역자들이 목회를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교회죠. 성도님들이 교회를 통해 잘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이 있고 전에 성경대학도 있습니다. 성경대학 통해서 저의 어줍지 않은 강의를 들어가 잘 참아가면서 들어주는 형편이지만 지금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2년 넘게 두란노 서당 간판 내어 걸고 오로지 말씀만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수제자였던 디모데, 그가 목회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그 바통을 이어받아 충성스럽게 목회를 잘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이 교회를 섬겼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 중 양 사람인 그 사도 요한도 이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또 요한의 수제자라고 하던 그 폴리갑 교부도 이 교회를 섬겼고 여기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사역자로 아무나 이 교회는 못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줄 안 되는 그 어줍지 않은 실력으로는, 이력서로서는 명함도 내어밀 수 없는 그런 교회. 훈련이 잘 되어서 그럴까요? 이 교회는 어지간한 이단도 씨알도 먹히지 않는 교회입니다. 어디서 들어와서 헛소리라도 하면 이 교회는 통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만큼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제법 역사와 전통도 자랑할 만합니다. 이들이 사는 도시도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늘 풍족합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그 어느 한 구석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네 편에서 가장 반대편에 있는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과 핍박이 끊임없이 있었던 교회이고 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서머나 지역이 무슨 별 볼 일 없는 총구석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에베소보다는 조금 못할 수 있지만 일찍부터 그 번영을 누렸던 지역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아주 인프라가 제대로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2000년의 세월이 지나도 지금도 여전히 서머나 지역, 이즈밀이라고, 터키 지역의 그 이즈밀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큰 부유한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유한 도시에 살면서 그들이 지금 궁핍한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속 사정이 있길래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1세기 당시 스무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부지런한 사람들이죠. 때로는 잔인함이 많지 돈독이 오른 사람들이라서 어렵지 않게 그 지역의 상권을 장악했던 그 유대인들, 스무나 지역의 돈줄을 쫙 잡고 있던 유대인들, 뭐 그렇게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이지만 그 누구도 함부로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눈밖에 난다는 것은 가게 문 닫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마음에 걸리는 질문이 있는데요. 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까요? 무슨 이유로 조직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그렇게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권이나 경제권을 확 막아버렸을까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독교와 유대인은 한 지붕 두 가족 아닙니까? 이방 잡신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똑같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보통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만큼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려 들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어디로 흩어지든지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을 만들고 그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단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들,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유대인 회당에 출석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어디서부터 굴러 들어온 사람들인지 그들의 어떤 도를 듣고 십자가의 도를 듣고 기독교인들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것이 굉장히 못마땅한 것입니다. 미움털 박히면 그 인간 뭘 해도 밉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가시 같은 이 변절자들, 이 기독교인들을 은근하게 때로는 아주 집요하게 박해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먼저 경제적으로 돈줄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직장에서는 꼬투리 잡아서 해고를 해버립니다. 가게 물건들에서 끊어버립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격 단합해가지고 영세 상인인 그 기독교인들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관원들에게 기독교인들을 고발합니다. 그 결과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집을 잃거나 직장을 잃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점점 더 쪼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실상은 너희가 더 부유한 자다. 잘 참은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실상을 알고 있다. 너희들의 아픔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은 우리의 실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기막힌 사연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아픈 사연 하나하나를 알고 동정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멀리서만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그 신음소리 들으시는 분, 그 주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리다. 사람들로 하여금 소외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고통 안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비난의 말을 던질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주님 아신다고 말합니다. 남들은 부유하게 사는데 자신은 가난하게 사는 그 아픔을 주님은 친히 체험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 아니 모든 것을 믿음 때문에 잃어버리고 뺏긴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실상은 내가 더 부유한 자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었겠냐 말입니다. 주님의 인정이야말로 정말 변치 않는 아주 그 유효한 인정 아닙니까?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불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누리기 위해서 신앙을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얼마나 큰 손실인지를 안다면 결코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물질적 손해를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영적인 부를 쌓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오직 믿음의 눈으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문화 교회에 처한 상황을 조금 설명해 보았습니다. 정말 서문화 교회 성도님들 생각하면 참 안 됐다 생각됩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앞부분에 이래 나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또 다른 고난입니다.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혹독한 고난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제 뭐 그 정도 고통 당했으면 지금 10절에서는 이래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 너희들 고생했다, 야. 이제 좀 충분하다. 그 힘겨운 가운데서도 신앙 잘 지켰네. 족하다. 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뭐 내리막 있었으면 이제 뭐 오르막도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곧 임박한 환난을 당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 말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주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 주님은 무슨 도의적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끄다 대놓고 또 고난이 좀 더 있다. 그거 잘 참아내라. 우리 형편 다 잘 안다고 해야 한다고 말해놓고 주님께서 지금 앞뒤가 맞지도 않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걸 주님 아시지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고난의 정도를 보십시오. 10절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의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되겠다. 설상가상입니다. 뭐 지금 잠깐 구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곤장 몇 대 맞고 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옥에 던져진다는 말. 그 말은 감옥에서 생명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환난과 가난과 비방이 오늘 그들의 몫이었는데 이제는 투옥과 순교가 내일 그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야속하다 생각됩니다.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 여러분은 들지 않습니까? 졸리십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그다지 아까 말씀드렸던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그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는다면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깜짝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저 동네 그 에베소 교회 신앙인들보다 뭘 제대로 못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막말로 그들 뭐 등 따쓰고 배부르게 예수 믿고 있는데 저들보다 우리가 나으면 나았지. 도대체 못한 것이 뭡니까? 뭐 누구는 날 때부터 받기만 했습니까? 막 이런 하소연 그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처가 난 곳에 소금 좀 더 뿌려지는 말이 이어집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너희가 뭐라고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하루 이틀 끝날 환난이 아닙니다. 눈 한번 딱 감으면 지나가는 그런 환난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 매정하신 분 같아 보입니다. 이 본문 통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주님의 잔인한 성품을 소개하고 싶은 것일까요?
주님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언제든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문화 교회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이유는 단 하나뿐이죠. 뭡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끝까지 붙들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시련이 앞으로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으리만큼 귀한 것이라고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팔 잡힌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집안에 애기 나간다. 사업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자꾸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해서 그렇다. 이것 다 거짓 복음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기서 지금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듣기는 좋지만 틀린 말입니다. 예수 믿고 팔자가 핀다는 말 일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 천국의 시민이 되었기에 팔자가 핀 것 맞죠. 내가 사는 세상이 끝없이 좋아진다는 그런 무지개 공약을 복음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자녀도 잘 되고 가게도 잘 되고 하는 일들마다 운수대통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저는 입을 확 틀어막고 싶습니다. 정말 그 말대로 예수 잘 믿어 하는 일마다 잘 된다면 우리 집안은 왜 이런가? 라고는 의구심이 드시는 분 많죠. 수십 년을 교회를 세우고 성도님들을 복음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채 50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우리의 장인 어른의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강대상을 집 안방으로 삼고 화장실을 부엌과 같이 달려있는 그런 개척교회를 했던, 그러면서 두 목사님을 폐결핵에 걸린 목사님과 함께 딸에게는 우유를 먹이지 못해도 폐결핵에 걸렸던 그 개척교회 목사님은 폐결핵에 걸렸던 그 친구 목사에게 우유를 어떻게 구해다 주면서 그때 우유를 제대로 먹지 못해서 저희 아내 키가 작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한 대로라고 하면 예수 다 잘 믿으면 지금 다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개척교회는 지금 수천의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돼야 하고 장인 어른은 좋은 차에 성도님들로 하여금 영웅 대접 받으면서 아픈 병도 기적같이 나아서 오래오래 그 영광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천지 창조보다 힘들다는 개척교회를 섬기시던 목사님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말 없이 뒷바라지하던 장모님의 삶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묵묵히 그 전도사님들 뜨내기들 밥 차려내고 이제는 뭐 누가 보아도 잘 되어야 할 만큼 편안한 삶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영세 아파트에서 복음 일 하시다가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교통사고로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것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고옥하는 목사님보다 이틀 뒤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욕심 없이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에게 병은 찾아오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수년간 한 교회의 권사님으로 섬겨오셨던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보란듯이 지금은 뭐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사셔야 할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단칸방에 살고 계십니다. 불만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한때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지만 돈 많은 집에서 유학 온 어떤 사람들처럼 여유로운 생활은 없어도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저는 장인 장모님, 저희 부모님의 기도와 삶 때문이라고 믿기에 오히려 저의 삶은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어르신들은 자기의 당대에는 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편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부모님들이 누리셔야 할 것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신앙을 하다 보면 이런 삶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 성도님들에게 이제 곧 끝납니다. 시련 곧 끝납니다. 이제 좋은 날 있을 것입니다. 저 앞에 무지개 떠오르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다 왔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라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냥 그렇게 공수표만 남발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대신 이렇게 힘든 시련의 때를 지나면서 그 가운데 절대 믿음을 잃지 말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끝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힘겨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 주님께서 그 첫 시작을 붙드셨듯이 마지막도 분명히 붙드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믿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환난을 당할 수 있다고 전해줍니다. 그 시련이 더 극한 시련으로 올 수 있다는 경고를 해주기도 합니다. 한 가지 위로는 그 시련이 10일간만 주어진다는 것. 여기 10일간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10일 동안만 성도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더 힘겨운 11일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가올 10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입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그 기회. 서문화 교회는 특별히 고난을 많이 받았던 것이 그들이 사는 지역이 남달리 힘들었기 때문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문화 교회 성도님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들이 주님께 대한 그들의 그 첫사랑을 잃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잃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와 좌절을 맛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베드로의 죽음을 언급하신 것은 아주 매우 특이하지 않습니까? 사명을 줘놓고 죽음을 언급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지 않고 간직하는 교회들은 언제나 고통과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그 고난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은 바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주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온갖 유혹과도 타협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그들의 그 고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란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의 제자에게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의 때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은 굉장히 더운 날이지만 에어컨 좀 틀어주시죠. 덥네. 추운 겨울 날씨에는 우리 그런 생각해요. 아주 추운 LA는 그렇게 춥진 않지만 그래도 이 세찬 바람이 불거나 막 이렇게 하면 교회 오기 싫죠. 안 그래요? 특히 새벽 기도는 더 오기 힘듭니다. 거기에다 막 비라도 조금 더 내리기 시작하면 막 그냥 따뜻한 집에 눌러앉아 있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부교육자가 333을 설교하는 날은 더욱 그렇습니다. 나오기 싫습니다. 하지만 세찬 비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하지만 그 바람과 비를 뒤로한 채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의 신앙을 정결케 하는 기막힌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서문화 교회에 당부를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직도 이 구절이 시험으로 다가오진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 당하고 있는데 10일 동안 더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시고는 죽도록 충성하라. 정말 힘들어서 더 이상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뭐 헌신적으로 해라, 내 목숨 하나 바쳐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의미라고 하면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나 주님이 교회를 섬기는데 충성스럽게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우리는 주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충성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앞에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환난을 받는 이유는 앞으로 말한 듯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믿는 믿음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이 찾아오겠지만 그 죽음 최후의 순간까지 그 충성 버리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헬라어의 충성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피스토스입니다. 신실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faithfulness. faith, 믿음이죠. 믿음에서 출발하는 faithfulness. 신실함.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사용되어 있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때 그 충성의 단어도 똑같습니다. 신실해라. 끝까지, 한결같이 끝까지 해라.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신앙생활 해라. 끝까지 교회 잘 섬겨라. 끝까지 해라.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해라. 이 말이죠. 오늘날로 본문을 좀 번역해보면 동부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또 닥쳐오겠지만 그 믿음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안다면 어려움이 올지라도 죽음에 이를지라도 끝까지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실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보면 8절에서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고난받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당신 자신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처음과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즉 변화무쌍하고 언제 또 고난이 닥쳐올지 모르는 이들에게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역사를 버티고 계시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신실하고 동일하게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무슨 고난이 새롭게 닥친다 해도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셨듯이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 그들 했을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하셨을 때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은 당연히 그래 고난이 깊어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몬다 해도 우리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처럼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소망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처해 있는 모든 형편에 합당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그렇게 계시해 주시고 성도님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 언제나 저의 최고의 위로입니다. 주님 자체 그 이름이 언제나 우리의 최고의 위로이군요.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올해는 전에보다 좀 나아진다고 했는데 여전히 힘들 것 같습니다. 좋아질 기미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 살림 어렵다고 재직 보고를 들은 것도 한두 해가 아닌 것 같은데 어쩌면 그 얘기 올해도 또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속 썩이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어쩌면 10일 동안 환란이 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이 메시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사랑의 교회여 신실하십시오.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잃지 마십시다. 이 기도의 자리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꽃 같은 주님의 음성이 이 교회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뭐 잠시 신앙생활 하다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충성을 특징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 신실하십시오. 신실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월 한 달 동안 이 거대한 영적 전쟁 속에 반드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여 선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간증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리라. 필요한 것을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앞세우고 나갑니다. 그 영광을 보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